오늘은 잠언 27장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27장에도 정말 참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귀한 교훈들이 또 지혜들이 여기에 가득 담겨 있어요.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래에 내가 뭐가 되고 뭐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늘어놓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것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이 모여서 되는 거예요. 자꾸 내일 뭘 하겠다, 내일 뭐 어떻게 하겠다, 내일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now and here, 지금 여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 내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헛된 것이죠. 그걸 우리가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 그 야고보서 4장 13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꾸 내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5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헛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랑은 다 헛된 것이고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려거든요. 오늘을 자랑하세요. 오늘 내가 오늘 하루 내 맡은 일에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했다, 이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땀 흘려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간 그 자신에게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자신에게 상을 주세요. 절대로 내일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것도요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자꾸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남은 자꾸 깔아뭉개려고 하고,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은 이것은 참 부끄러운 짓이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다고 자기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 대신에 자꾸만 이웃을 높이세요. 이웃을 잘한다 그러고 이웃이 멋지다 그러고. 어제 손흥민이가 이제 이란과의 그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었죠. 근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 이란에서 경기하는데 우리가 먼저 골을 넣은 적이 한 45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 정도로 골 넣기가 힘들어, 이란에서 경기할 때는. 근데 그 손흥민은 언제나 경기가 끝난 후에 인터뷰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손흥민은 항상 겸양지덕을 발휘해요. 아이고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내 동료들이 잘해가지고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잘한 것은 없습니다.
항상 동료들을 이렇게 추켜 세워요. 그리고 자기는 낮추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더 높아져요? 손흥민이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결을 깨달아야 돼. 자꾸만 옆 사람을 지켜세요, 칭찬하세요. 그러면 옆 사람도 높아지면 내가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 그리고 바울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낮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낮아진 만큼 훨씬 더 높여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정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또 높인다고 해서 별로 그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추락하면 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은 절대로 추락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죠.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자꾸만 낮추다가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셨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절대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높여주시니까. 이 인류 역사가 끝나는 한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높아질 겁니다. 절대로 낮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우들이 항상 이웃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생명길, 영생길을 걷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자꾸 칭찬해요. 이웃을 잘한다. 자꾸 나는 낮추고 이웃을 자꾸 높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그건 아주 하수죠, 하수.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자꾸 남을 깔아뭉개면 자기가 높아질 줄 알아요. 이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3절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미련한 것도 참기 힘든데 거기다가 미련한 자가 화를 낸다? 이것처럼 참기 힘든 고통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왜냐하면요, 미련한 자가 내는 화는 어떻게 했어요? 미련하니까 미련한 자가 내는 분노는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어요. 이건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지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내는 화는 정당성이 없고 합당한 화가 아닙니다. 그것이 합당하다면 반드시 우리 분노해야지요. 근데 합당하지 않은데 화를 내요, 자꾸. 그러니까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련한 자가 내는 화를 당하면은요,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온 세상의 돌과 모래의 무게를 더한 것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표현에 의하면. 원장님이 이 표현도 여러분 원장님 잘 기억해 놓으면요, 위대한 시를 쓸 수 있어요. 그 미련한 자가 내는 분노의 무게를 재면은, 그러니까 그 미련한 자가 내는 분노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의 무게를 재면 얼마나 무겁든지
온 세상의 돌과 모래의 무게를 더한 것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정도로 미련한 자가 내는 분노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도 화를 내기는 냅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의 화의 특징이 뭐냐면요, 반드시 필요할 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자의 분노는 정당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야 돼요. 또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안 내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것이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화를 낸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 화를 내버려요. 또 화를 내야 할 때는 또 화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 분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분노했죠. 그 거짓 선지자들, 그 타락한 율법학자들, 그걸 보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를 냈습니다. 분노하셨어요. 그 헤롯에게 이 여우 같은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사 여탈, 예수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헤롯 왕을 향해서 이 여우 같은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분노하지 않았지만 분노할 때는 무섭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꼭 필요할 때 분노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에는 정당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지혜로워야 돼. 그러면 우리의 분노도 잦아지게 돼요. 잘 분노가 안 나옵니다. 꼭 분노할 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꼭 분노할 때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할 때 그 정당성이 인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서 이웃에게 주는 고통이 아니라 이웃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근데 미련한 자가 내는 분노는 그 분노 때문에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 그럼 민폐를 끼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절대로 이웃을 유익하게 할 수가 없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비로소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러죠? 쇼메아라 그랬죠. 지혜의 본질이 들으려고 하는 경청에서부터 지혜가 우러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웃의 상황과 공동체의 상황과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고, 우리가 그 경우에 합당한 분노를 통해서 이웃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장소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질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질투도요 무섭습니다. 여자가 한번 질투하면 5, 6월에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려요. 그냥 이렇게 질투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얼마나 무섭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 질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에? 출애굽기 보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여러분 지옥의 불길이에요. 하나님의 질투가 지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우리 인생 70년 80년 끝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돌아오기만을.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 질투의 불길로 우리를 태워버리는데요, 그 질투의 불길이 지옥의 불길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한없이 그냥 무한정으로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인 줄만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때는 참고 참았던 그 분노까지 그냥 한꺼번에 쏟아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의 불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질투가 폭발하면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교인들도.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의 불길 앞에, 하나님의 질투의 불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주에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자신의 직분을,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주님이 피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정말로 목숨 걸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래도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끝끝내 그 자기의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간 사람 아닙니까?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봉사하고 기꺼이 헌신하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 동원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고 자신의 재능을 바치고 자신의 물질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진실로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무임승차하려고 그래요. 그냥 뭐 잘 되면 되고 좋고 뭐 안 되면 뭐 다른 교회 가면 되고, 이런 자세로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헌신해야 돼요. 함께. 다 방관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랬죠. 거기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면책이란 게 뭐예요? 면전에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게 면책이야. 친구가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친구의 면전에 찾아가서 자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네, 그렇게 하면 안 되네,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고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친구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분명히 증거해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잘못하는데도 전혀 뭐 그걸 지적하지 않고 잘한다 그거는요 친구가 아니고 그건 왼수입니다. 그런 칭찬은 원수의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행동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의 친구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뭐라고 그랬죠?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입 맞췄죠. 그게 바로 친구의 입맞춤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의 입맞춤입니다. 그 거짓에서 나오는 입맞춤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내 잘못을 깨닫도록 바른 말을 해 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인데, 그냥 그 앞에 가가지고 그냥 달콤한 말로 아첨을 해요. 그거는 원수의 입맞춤입니다. 그리고 정말 친구가 와서 그렇게 올바른 충고를 해주면 그를 달게 들어야 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아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친구가 정말 나를 생각해서 정말 나를 사랑해 사는 말이구나. 여러분, 이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여러분, 충고할 때는 그 충고가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욥기서 보고 있잖아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지금 고난당하는 욥에게 찾아와 가지고 충고한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그 충고가 올바른 충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충고가 아닌데 자기들은 이게 올바른 충고라고 확신하고 충고를 하고 있는데 욥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참 그런 것처럼 넌센스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충고할 때는요, 정말로 생각해서 이건 틀림없는 진리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진리의 빛으로 비춰볼 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조심스럽게 친구를 찾아가서 충고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충고받는 자는, 올바른 충고는 100번이라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충고하는 자는 조심스럽게 충고하고, 충고받는 자는 넓은 아량으로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고, 이것이 조화와 균형을 잡아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거기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충고하는 사람 그 자체의 충고가 잘못되어 버리면 그 참 곤란한 거. 이것처럼 참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또 그렇게 좋은 말로 진심으로 올바른 충고를 하는데 안 들으려고 해봐요. 괜히 헛수고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헛수고가 아니고 그러면요, 그 우정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게 잘 조화 균형을 잡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7절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러지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병 시절에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훈련병 시절은요, 누구나 다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때때로 라면을 끓여주거든요. 그 라면이요, 이거는 천국의 맛이야.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요,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훈련 끝나고 휴가 받아가 집에 가면은 라면 끓여가지고 배 터지도록 먹어야겠다, 그냥. 이렇게 다짐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휴가를 받아가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었는데 하나도 맛이 없어. 훈련소에서 먹던 맛이 아닙니다. 똑같은 라면인데. 왜 그럴까요? 내가 배가 부르거든. 시장이 반찬인데. 그래서 여러분,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역설의 진리지요. 그래서 줄인 자에게는요, 아무리 써도 그게 달게 느껴져요. 그런 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보이면 얼마나 고맙게 여기겠습니까? 8절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는
보금자리가 없는 적이 없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돌아갈 집이 다 있잖아요. 근데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유리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이 나그네 서름을 우리는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금자리가 없이 이리저리 유랑하는 사람, 이런 나그네처럼 처량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일을 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 우리 감사헌금 합시다. 근데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돌아갈 집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돌아갈 여기 육신의 집도 있지만은 또 영원한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진리로 무장해서 그 진리 따라 생명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집, 하늘의 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갈 본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돌아갈 집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하고 삶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늘을 날고 한 사람은 땅을 깁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걸 굳게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러죠. 5절과 6절과 연결되는 구절이죠. 여러분, 기름과 향, 다시 말하면 향유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죠. 향유가 내는 향기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정 어린 친구의 충고가 그렇게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충고가 향기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조건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엉터리 충고랍시고 한다면 그런 충고는 전혀 향기롭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가 없고 더 고통스러운 이웃을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충고가 정말 향유처럼 향기로우려면 우선 충고가 올바른 충고라야 돼요. 올바른 충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충고를 올바른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충고를 받는 자는. 그래서 충고하는 자는 올바른 충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것이 올바른 충고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그 충고가 향기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고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고를 잘 안 해요. 그 사람이 정말 원하기 전에는 충고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된 줄 알고 어찌할고 할 때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충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야지 충고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충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부로 충고했다가는요 오히려 효과를 보지 못해 역효과가 나타나서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함부로 그렇게 충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10절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말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진리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난 거예요.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너무 멀리 있으면은 자주 안 만나고 자주 오고 가지 않고 그러면요 남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한 피를 나누진 않았다 할지라도 가까이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형제들을 우리가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은 가까운 이웃도
이웃들도 여러분 소중한 줄 알고 서로 아끼고 돌보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내 옆에서 가까이 살아가는 이웃이 한 피를 나는 먼 데 사는 형제보다 나을 수 있다니까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이게 한민족이기 때문에 혈연 관계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소중한 줄 알고 잘 챙기는데, 옆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믿음의 식구들의 소중함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신앙은 피보다 더 진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영원히 함께 이제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소중하게 알고 잘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돌볼 줄 아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그랬죠. 이 구절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들아 부디 지혜를 깨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다오. 그래야 나를 비웃는 자에게 할 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느냐면은 지혜를 깨친 사람, 지혜로운 자가 자기 부모에게 진실로 효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요 아무리 효도할래 해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님을 비웃는 자에게 그 부모님이 할 말이 없어요. 네 자식 저렇게 사랑하는데 뭐 이렇게 비웃으면은 그 부모님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당당하게 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래 부모님의 마음 평안하게 하고 그 부모님을 비웃는 자들의 입을 봉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떳떳이 당당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단 말이죠. 지혜가 중요함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지혜자가 효도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진리 중에 진리예요. 12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지요. 슬기로운 자는요 재앙을 딱 보면요, 아 이게 재앙이다 직감적으로 느끼고 그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미련하니까 재앙을 보고서도 그냥 전혀 감각이 없이 나가다가 그 재앙을 당한단 말이죠. 13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그랬죠. 이것도요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 개혁판을 보면 참 이 뜻이 잘 모호한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요. 표준 새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 몸을 잡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봤지요. 계속 앞에서도 절대 보증 서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지금 솔로몬이 보증 서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겁니까? 왜 그래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 잘못 서면요 한순간에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여러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보증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사전 펼쳐놓고 그 사전에 보증이라는 단어를 다 찢어버렸어요. 그냥. 내 사전에는 보증이라는 단어는 없다. 절대로 보증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에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경우에 맞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축복이라 해도 여러분 때가 있고 경우에 맞아야 돼요. 경우에 맞지 않는 축복은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단 말이죠. 이게 아니 전날 밤에 힘든 일을 해가지고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요 큰 소리로
축복을 하면은 그 이웃이 그 축복으로 느끼겠느냐 말입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도요, 노래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노래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제가 집에서 시도 때도 없이 노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연이가 아빠 노래 좀 그만해.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왜냐하면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주연이가 시험 보는데 그 앞에서 계속 노래 부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제가 때론 주책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본질이 경우에 합당하게 처신해야 돼. 언행심사를. 15절에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그랬죠. 여러분 비오는 날에 처마 밑에 서 보셨지요? 비오는 날에 처마 밑에 서 있으면 물방울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떨어지지요. 아무리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막아도 그게 막아집니까? 막아집니까? 안 집니까? 막아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다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사람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다투지 말라고 해도 반드시 다퉈. 그냥. 그 사람 곁에만 가면요, 아무리 화목한 사람도 그냥 다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도 다퉈요, 또.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제어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바람 제어할 수 있습니까? 바람을 딱 제어하려고 해봐요.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보려고 하세요. 기름 다 슬슬 빠져나가 버립니다.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다투는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다투는 사람을 다투지 못하도록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본인만 할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구나.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진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런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이런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좋은 친구가 내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를 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좋은 친구 평소에 사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인생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이런 좋은 친구들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사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들꽃 푸른 사론교회 가봐라. 아멘이시죠? 1차적으로는 건강한 교회 가면요 건강한 친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래. 믿음의 식구들을 여러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디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펼치면은
이러한 너무너무나 멋진 친구들이 우리를 하시라도 만나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성경을 펼쳐서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힘이 되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그냥 경홀히 여기지 말고 성경을 잘 활용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과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상의하고 의논하고 얼마든지 여러분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 건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하고 자기 혼자 그냥 쫄래쫄래 이 어지러운 세상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 삶이 같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또 여러분 어디 가면은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친구 중에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그 다음 뭐예요? 친구인지. 우리 주님이야말로 친구 중에 친구, 최고의 친구 아닙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빛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어떤 사람 한 귀를 읽고 한 귀를 흘려버려. 그냥 주님의 말씀 그냥 경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너무 그런 사람을 보면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18절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랬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의 종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 자가 영화를 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알기 어려운데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이 맺어가는 인간관계, 그리고 그 사람이 뒤안길에 남겨지는 삶의 열매, 그걸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드러납니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 보면은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삶을 나누다 보면 금방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생각, 또 건강한 가치관, 인생관, 생애관, 역사관, 물질관을 간직하려고 하는 이런 작업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돼요. 우리의 여러분 마음, 사람의 마음도요 여기 서로 비치느니라, 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줄쳐보죠. 서로 비치느니라, 이게 중요해. 사람이 혼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서로 이렇게 비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서로 삶을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의 속 사람의 마음이 그냥 그대로 비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20절에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여기 스올과 아바도는 우리가 잘 안 쓰는 생소한 말인데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 말이죠. 스올은 음부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네, 이 스올, 음부 뭐 거의 같은 개념인데 죽은 자의 거처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 죽은 사람이 가 있는, 죽은 영혼이 가 있는 곳, 그게 스올이고 음부입니다. 또 아바돈이는 죽은 자가 거하는 처소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이거 비슷한 말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저갱, 헬란 말로 아비소스라는 말인데, 이 아비소스는 뭐냐? 무저갱, 다시 말하면 밑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덩이를 팠는데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야 이게. 그게 아바돈이에요. 아비소스, 무저갱. 그래서 스올, 아바돈, 무저갱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걸 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했어요. 지옥이라는 개념이 뭐 여기 스올, 아바돈, 무저갱이랑 좀 말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뭐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지옥은 10,000원이라서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런 말을.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절대 10,000원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10,000원이 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은 무저갱이니까 밑이 없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도 아직도 10,000원이 다 차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봐도 조금 지나면 그냥 시들해져요. 그러면서 더 멋있는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마치 스올과 아바돈이 만족함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해. 그리고 그건 아주 악한 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면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절대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 눈의 아름다움을 추구해가지고 만족을 내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정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휘둘려 사는 이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탐내다가는 이게 순수하지 못하게 되고요, 사람이 갑자기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칭찬을 추구하는 것, 이거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이 도가니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은은 도가니에 넣어가지고 단련하잖아요. 또 금은 풀에 넣어가지고 단련하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꾸만 칭찬 이렇게 칭찬만 좋아하다가는 여러분, 고난의 연단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칭찬은 그는 금물이다. 너무 칭찬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일도 없는 거예요. 절구통에 아무리 넣고 콩콩 찧어도 미련함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 미련함을 어떻게 좀 벗겨보려고 아무리 옆에서 좀 도와주고 권면하고 뭐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요, 그 미련함이 벗겨지질 않아요. 미련한 자의 미련도 사실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니까요. 그냥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종종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좋은 말 해줘도 못 깨달아요. 그 미련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아요. 저도 이 표현을 하나 배웠습니다.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아요. 그냥. 그래서 미련함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이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련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본인 스스로가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개 넣고 공이로 찔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 사실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요.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돌아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밭의 곡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 그런 말을 종종 하지요. 저도 그런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농사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꾸만 가보고 씨를 뿌린 다음에 또 가보고 괜히 가보고 그래야 여러분 밭에 작물이 큰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이 그 밭에 가 있어야 돼요. 씨를 뿌려놓고 저절로 자라겠지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으면요 그 곡물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돌아봐야 돼. 그래서 이런 진리는 재물이나 면류관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도요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어디 날아가 버려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리는 밭의 작물과 같다는 거지요. 이런 면류관도 그렇습니다. 면류관, 우리가 챔피언 자리에 나가는 것도 어렵지만은 챔피언 자리를 지키는 것도 그것은 더 어려워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챔피언 자리를, 그 면류관 자리를 뺏기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마치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처럼 자신은 뛰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운동장에서 뛰어가는 선수들의 목적이 뭐지요? 그 결승선에서 종착점에 딱 들어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그리고 완전히 다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그저 바지만 입고 팬티만 입고 열심히 뛰어가잖아요. 러닝 셔츠만 입고. 그 목적이 그 결승전에서 그 골인 지점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받을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인생 다 마칠 때 받을 면류관은 썩은 면류관이고 영광의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더 절제하고 뛰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바울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마치 씨를 뿌려놓고 농부들이 밭에 가보고 또 보고 정성을 기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때까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도 쉬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럽고 앉아 쉬고 싶어도 그래도 달려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절제. 25절에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그렇죠? 야, 정말 이 말씀은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풀을 벤 다음에 풀이 새로 움이
돋는 것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우리 나정식 집사님, 남문호 집사님, 이동표 집사님이 지금 우리 예배당이 말이죠, 조금만 지나면 그냥 풀이 또 돋고 또 돋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풀을 제초 작업을 해야 돼요. 아무리 제초를 제거해도 돌아서면은 또 새로 움이 돋아나 버려요. 또 그래서 우거져 버립니다. 또 며칠만 지나면은. 제가 전에는 이 풀의 생명력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요즘에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야, 이 잡초의 생명력 정말 대단합니다. 풀 베고 얼마 안 있다가 또 가보면 또 이만큼 움이 돋아가 자라나 있어요. 그래서 뭐 풀 베는 것이 참 고통스럽고, 야, 한번 베버리면 다시는 움이 돋지 않고 싹이 돋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떻게 돼요? 네, 풀이 돋아나야 돼요? 안 돋아나면 좋겠어요? 돋아나는 게 좋죠. 우리 사복성자 최고라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번 벤 풀이 다시는 안 돋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짐승들이, 동물들이 꼴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꼴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동물들이 다 굶어 죽어버리면 우리 인간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이 살 수 없어, 우리 인간도 살 수 없어요. 우리도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돋아나는 게 좋습니까? 돋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돋아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아멘이시죠? 풀이 다시는 안 돋아나면은요, 그건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러면 양이 꼴을 얻을 수가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벤 후에 반드시 새로 움이 돋아나야, 그래야 산에서 꼴을 거둘 수 있어요, 양이, 또 소가. 그리고 그 꼴을 먹고 살아가는 그 짐승을 우리 인간이 잡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먹이사슬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진리를 우리가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가 하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은 상태로 우리가 풀을 다 뱉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는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한번 다 읽었으니까? 아니지요. 두 번째 읽어보면요, 꼴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 풀을 벤 후에 가보면 꼴이 더 풍성하게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 읽고 또다시 한번 쭉 읽어가면요, 더 큰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니까요. 전에 안 보이던 것들도, 그 진리들도 보이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풍성한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읽을 때 얻는 그 꼴보다 두 번째 읽을 때에 얻는 생명의 양식의 꼴이 한 2배 이상 돼요. 세 번째는 몇 배가 되겠습니까? 3배가 돼. 네 번째는 4배가 되고, 다섯 번째는 5배가 되고, 여섯 번 6배가 되고,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한 10번째 정도 넘고 한 20번 정도 넘으면 막 증가해요. 그러다가 한 30번 이상 되고 한 50번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이룹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런 일을 쉬지 말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꼴을 얻을 수 있어요. 풀을 벤 후에 움이 돋아나야 산에서 꼴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읽고 또 읽어야 계속해서 생명꼴을 얻게 된단 말이지요. 26절에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소떼, 양떼를 부지런히 돌아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꼴을, 다시 말하면 양식을 얻어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져야 돼요. 성경책이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거는 벌써 성경책이 몇 권이 이게 바꾸는지 몰라요. 한 3년에 4년 정도, 좀 길으면 한 5년 정도 한 번씩 이렇게 교체해야 돼. 계속 성경을 읽고 또 깨달은 것들 여기다 이런 가필하시라 그랬죠. 그러면 나중에 성경이 너덜너덜해져요, 그냥.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진리, 은혜를 다 기록하고 그걸 잘 소중하게 보관했다가 이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세요. 너희 부모님이 이렇게 성경책을 봤다. 이것처럼 소중한 보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가문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시고 늘 읽고 묵상하고 받은 바 은혜 기록하고 깨달은 바 진리를 기록하고 소중히 간직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거를 유산으로 넘겨주시는 이런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앙의 대를 이어받아 자손 만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얻는 생명의 양식 꼴을 잘 얻어가지고 풍성한 정말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